자, 다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20페이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창세기 17장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인데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제 86세 때였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1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물론 175세까지 살기는 살았지만 99세가 된 남자가 내가 이제 더 자녀를 낳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 믿음이 무척 약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이 이스마엘만 잘 키워서 내 적자는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을 나의 상속자로 삼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겠죠. 자,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딱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이 나오고 또 이제 뒤에 이제 다윗이 언약을 맺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 정말 사람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영광을 누린 거예요. 물론 모세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모세 개인과 체결한 언약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체결한 언약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언약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개인적인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시죠. 그래서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이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은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나라의 아버지. 그러니까 존경받는 한 가문의 아버지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이제 그 범위를 하나님께서 확대시켜 주시죠.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민족이 나올 것이고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이 배출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그래서 8절 맨 뒷부분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더 이상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왜 하나님이 25년이나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75세 때 약속을 주셨으면 적어도 한 80세 되기 전에는 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면 사실 그 25년의 기다림의 시간이 쉬었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훈련의 시간보다는 그 훈련을 통해서 얻은 복을 누리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우린 자꾸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고 25년 기다렸다. 그 기다림의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5년 훈련받고 몇 년 누린 거예요? 75년 누린 거예요. 훈련의 기간이 깁니까? 누렸던 기간이 깁니까? 누렸던 기간이 훨씬 긴 거죠. 다윗도 보세요. 10대 중반에 이제 그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살 때까지 훈련을 받냐면 30살이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약 한 15년 그 정도 남짓 다윗이 정말 힘든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훈련을 통과한 후에 다윗이 누린 기간이 얼마예요? 30살의 왕이 돼서 몇 년을 다스립니까? 40년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의 기간보다 더 긴 누림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훈련의 기간이 힘들고 또 어렵긴 하지만 그 이후에 주어지는 그 열매는 너무너무 풍성한 열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어떠한 소망도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때 아들을 낳을 때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또 아들을 낳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해 한 해 한 해 자기 몸이 연약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아마 그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언제? 99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소망이 다 사라질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예. 왜 아브라함은 왜 빨리 안 나타나시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소망이 조금이라도 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오해를 하기 쉽냐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 힘으로 이루은 거야. 내가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자식을 낳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징표를 요구하십니다. 그 징표가 뭐냐 하면 이제 너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 징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너의 모든 후손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뒷부분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남자들을 불러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 기원전 한 2000년 정도로 이제 연대를 추측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마취약이 있었을까요? 수술 도구가 잘 갖춰져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할례라는 게 포피를 베어내는 것인데 그게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날 그 집에는요 피가 낭자했고 아마 고통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혼자만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은 물론이고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 자기 집에서 길리운 군사 몇 명을 데리고 가죠? 318명을 데리고 가요. 318명. 한결이 생일이 3월 18일이라서 제가 요거는 꼭 기억을 해요. 요 숫자는 제가 꼭 기억합니다. 318명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할례를 받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 하루 종일 아마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뭐 비명도 질렀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게다가 나이가 99세 때니까 아브라함이 느낀 고통은 또 더 컸었겠죠. 그렇지만 이 약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도 똑같이 이것을 행하게 하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을 자기들의 민족적인 어떤 자부심으로 생각해요.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제 너희는 육신적인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존재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베어서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을 향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베어져서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받아야 할 마음의 할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는 것은 17장 1절의 뒷부분 보세요.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완전하라 말씀하실까? 완전하신 존재를 의지하라 이 뜻이에요. 늘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 1.1핵도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완전케 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오늘도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는 그 생각을 할례를 통해서 다 우린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하루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